우리 한번 우리도 외쳐봅시다. 전진하라. 전진하는 병사 같지가 않아요. 주먹을 불끈 쥐고 전진하자. 전진하라. 할렐루야. 찬양 너무 은혜로웠고 힘을 주고 또 은혜를 주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찬양이 또 이렇게 맞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너무 좋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울 왕의 공개적인 사형 명령이 떨어졌었죠.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죽이라, 다윗을 죽이라 공개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중죄로 인해서 사울 왕이 사형 명령을 철회를 했어요.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6절에 철회를 합니다. 다시 다윗이 복귀를 해요. 또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게 돼요.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또 마음에 그 시기심이 났는지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또 던지는 거예요. 창을 던져서 이제 다윗이 겨우 피해서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런 위기가 다윗에게 앞으로 수없이 많이 이제 다가오게 돼요. 우리의 삶에도 뜻하지 않은 위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위기 가운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얻는 가운데 인생의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0절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죽이려고 창을 던진 거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뭐 대통령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난이 큰, 더 권력이 큰 인물이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이런 최고 권력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겨우 피해서 도망을 하는데, 다윗이 도망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밤에 도피를 했는데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마 급하게 도망가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도망갈지 결정을 못한 거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로 전령들을 보내요. 전령들을 보내서 집을 포위하게 하고 다윗을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울 왕이 그 밤에 가서 다윗을 그냥 죽여버리지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다윗을 아침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낮에 죽이라는 거예요. 밤에 죽이지 말고 백주에 공개 처형을 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나라가, 온 사람들이 다 보도록 대낮에 처형을 하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그래서 누구도
지금 사울 왕의 지금 두려움이 뭡니까? 혹시 다윗이 도전할까 봐, 다윗이 자기 자리를 뺏을까 봐 이게 두려웠는데, 이런 자기에게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봐라, 다윗을 내가 죽이지 않느냐, 이런 걸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침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북한에도 종종 공개 처형을 했다는 증언들을 이제 우리가 듣게 돼요. 왜 그럽니까? 사람들 다 일부러 동원해요. 온 가족들, 친척들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총살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공포정치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누구도 반역하지 말고 반란을 일으키지 말고 딴만 먹지 마라, 이런 공포,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효과를 누리고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사울이 계획을 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탄식을 해요.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 내일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그 아내가 탄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은 참 어두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 속에 얼마나 많은 심적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가 다윗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헐어들임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위기와 고난을 뚫고 나중에 후일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성도는 한 가지 꼭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뭔고 하니 시편 33편 9절로부터 쭉 보면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뜻이 있으면 그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여러분 무너질까요? 여러분, 교회가 깨질까요? 절대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역사의 많은 시대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당하고, 북한 교회도 지금 무너진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 복음에 세워진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큰 신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금으로 되고 머리가 은으로 되고 또 노수로 되고 쇠와 흙으로 만들어진 큰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평지에 세워져 있는데, 근데 그때 웬 돌이 하나, 큰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이 다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꿈을 꾸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대왕이지 않습니까? 큰 제국을 이룬 왕이지 않습니까? 이 왕이 번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꿈일까? 무슨 뜻일까?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금과 은과 놋과 또 쇠와 흙으로 만들어진 이 신상은 앞으로 있을 나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국들의 모습, 인간이 세우는 이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큰 돌이 와서 그걸 깨트리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그 나라가 세워진다고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중에 그 이후에 바벨론 이후에 진행된 역사를 지금 우리는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걸 돌아보니까요, 진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정말 이 나라들이 한때 여러분 세계사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세계문화사, 세계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주역들이 바벨론, 여러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뺄 수가 없어요. 주역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한때 여러분 세상을 주름잡던, 패권을 쥐었던 그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생각이나 했을까요? 깨졌습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나라들이 전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지금 전부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함을 믿고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역사를 긴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다윗이 죽습니까? 결코 다윗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해요. 물론 많은 위기와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쓰러지지 않아요. 사울의 손에 의해 죽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과 그 가문이 결국은 전부 파멸이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꼭 이 믿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자,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지금 군인들이 지금 다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으니까 몰래 창문을 통해서 도피하도록 줄을 내려 도망가게 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봐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인가?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보낸 이 군대에 여기 전령들, 사울의 전령들이라고 11절에 기록했는데 이 전령들이 보통의 군인들일까요? 다윗을 죽이라고 보냈는데 보통의 군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예병들, 신복들, 아주 특수한 특수부대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 당시에 영웅입니다. 골리앗, 블레셋의 그 거인 장군 블리앗을 죽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한 스타 장군이에요. 이 시대 최고의 영웅이고 싸움꾼입니다. 누구도 이 다윗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는데, 제거하는데 그냥 일반 병사를 보낼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사울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정예 병사들을 뽑은 최정예 병사들을 보냈을 거예요. 자, 이들이 다윗의 집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다윗의 집을 포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피신시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게 정말 이건 상상이 안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 최정예 부대가 전부 집을 둘러싸고 있는데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 최정예 병사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다 지금 조사하고 도망갈 곳이 어딘가 조사하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창문에 달아 내립니까? 근데 분명한 기록은 뭐예요? 미갈이 창문을 통해 죽음의 위기에 있던 다윗을 줄에 달아 내려서 무사히 피신시켰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이 사실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침이면 꼼짝없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을 위해서 그 정예병들이 지키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인지 피할 창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정예병들의 눈을 피해서 다윗을 도피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하나 있어요. 양동수 장로님 전에 심야기도 때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 말씀에 너무 맞는 그런 실제 인생을 산 분이에요. 아현 성결교회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신데 교장으로 퇴임하시고 미술 교사로 이제 하시다가 교장으로 퇴임하신 분이고, 제가 이분을 만나보고 전에 교회에서 초청해서 간증 집회도 하고 이분의 책도 이제 제가 보고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1971년도 실미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8월 달에. 실미도 영화가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김신조 사건이 아시죠? 김신조 사건 이후에 이제 보복 차원에서 김일성 암살 부대를 훈련시킨 것이 실미도 부대입니다. 김일성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만든 부대예요. 근데 이들이 불만을 품고 한마디로 반란을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기관병들을 거의 죽입니다. 교관들을 죽이는 거예요. 기관병들을. 그때 18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청와대로 이제 몰려가려고 하다가 전부 사살당하고 체포된 사람들은 사형을 바로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동수 장로님은 그때 기관병에서 태권도 사범도 하고 그러면서 훈련시킨 하사로서 교관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났을 때 양동수 장로님도 목에 총알이 관통을 했대요. 당연히 비껴나가는 바람에 뚫고 나갔어도 죽진 않은 거예요. 피를 막 철철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전부 저 섬 쪽으로 무의들하는 섬 쪽으로 도망가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자기는 이 사람이 바다 쪽으로 걸음이 옮겨지더래요. 근데 숨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돌만 있지, 바위 돌만 있지, 어디 나무 하나 없는 40년 전에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근데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어느 돌에 기대어 있는데 저기 훈련병 하나가 총을 들고 빗자국을 보고 지금 쫓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한 20m까지 왔답니다. 그때 이 눈을 감고 이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고 풀무불을 막아주신 하나님, 저 훈련병의 눈을 가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간절히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5m 5발자국 앞까지 또 2발자국 앞까지 왔는데요, 이 훈련병이 이상하게 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를 못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니 여기 있었는데 내가 안 보였네?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좀 피했는데 2명이 또 오더라는 거예요. 이젠 2명이 오는데 이제는 진짜 죽었구나. 2명이 왔는데 근데 그래도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엔 2명입니다. 저들의 눈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평생을 전도사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를 보며 자랐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살려만 주시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가 어려운 전도사로 생활한 걸 보고 목회는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위해 살겠으니까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번에도요, 그냥 그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안 일인데 그 시간에 자기 어머니가 꿈에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의 꿈을 꾼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막 피투성이 돼서 살려달라고 막 그 어머니에게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교회로 달려가서 그 새벽에 3시부터 7시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군인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이 장로님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는 것이 없대요.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건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자꾸 아멘, 아멘 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위기 때에 담대하게 우리 신앙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돼요. 특히 불신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끝났어, 안 돼, 다 막혔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마. 이 불신의 말입니다.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자꾸 선포를 자꾸 아무리 길이 없어도 자꾸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양동수 장로님의 예를 보세요. 여러분, 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피할 길이 열려진 것은 미갈의 도움만으로 된 것일까요? 이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19장에는 다윗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 59편을 보면요, 오늘 오후에 한번 이 59편을 읽어보세요. 바로 오늘 이 상황에서 다윗이 남긴 기도문입니다. 59편의 이 앞에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해놓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런 제목이 나와요. 그때 이 바로 시를 남긴 거예요. 기도문을 남긴 거예요. 거기 보면 절절히 간절한 기도문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저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그들의 입술이 칼이 있고 개떼처럼 지금 두루다니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 그들을 비웃어 달라고. 하나님은 나 요새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고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그 밤에 지금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렸잖아요. 정예병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길이 없어요. 자, 이때 다윗은 그 집안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찬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여러분 뭐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귀한 피할 길, 피할 창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이 뭐예요? 여러분, 창들을 보세요. 창이 있잖아요. 벽에 낸 문입니다. 다윗을 달아내려서 위기에서 피신하도록 한 창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벽에 문이 없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이 벽에 정상적인 문이 아니라 벽에 문이 있었던 거예요. 벽에도 길이 있으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벽만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이 막혔고 벽만 있고 나갈 길이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벽에도 창을 보세요. 벽에도 창을 낼 수 있잖아요. 벽에도 문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통해 피신하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집 정리해. 왕인데 다 정리하래요. 너 이제 너 못 살아. 네 명은 여기까지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그때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통곡하며 기도했는데요, 다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네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가 네 날을 15년을 더 해주겠다. 네 날을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얼굴을 벽을 향하고 드린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상상해 보세요. 이 벽이 뭘까요? 히스기야의 현실이었어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벽을 바라보고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벽에 뭐를 친 거예요? 창문을 친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15년을 더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앞에 벽만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피할 길에 이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문으로 누가 달아내립니까? 하나님이 그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피신하도록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못 보게 하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 미갈이 줄을 내려서 다윗을 도망하게 해준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처한 다윗을 위한 구원의 창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미갈이라는 인물입니다. 여인입니다.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또한 위기에 처한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의 창문이 돼야 돼요. 구원의 줄이 돼줘야 돼요. 세상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있는 창문도 다 닫아 버리지 않습니까? 있는 문도 다 못 박아 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구원의 줄이 있어도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의 문이 되주시게 오신 거예요. 인간에겐 문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늘을 향한 구원의 문이 되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 때문에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 닮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양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의 고백도 있는데, 진짜 예수 닮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문이 돼주는 거예요. 남들의 창문이 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줄이 돼줘야 되는, 끊지 마세요. 자꾸 창을 막지 마세요.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돼주셨듯이, 우리도 적어도 성도는 세상에서 구원의 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구원의 창입니다. 어려운 사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이제 창을 통해 도망한 다윗이 어디로 도피합니까?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갔다. 그리고 라마에 있는 나요드에서 사무엘과
임시 살았다, 당분간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라마는요, 사울왕이 지금 왕으로 살고 있는 그 궁전이 있는 기브아, 사울의 고향 기브아로부터 라마라는 거리가요, 먼데 막 100km, 200km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4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태안서 3km는 어느 정도일까요? 4km면? 서산입니까? 뭐 어디 하든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가까운 거리에 라마가 있는데 글리 도망간 거예요. 왜 다윗은 광야로 가지 않고 멀리 이웃 나라로 도망가지 않고 그 가까운 라마로 갔을까?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의 활동 본거지입니다. 거기서 사무엘과 함께 나윗을 살았대요. 나윗이 그럼 뭡니까? 자, 나윗은요, 이 나윗이란 이 이름의 그 명칭의 뜻이 거처들, 거주자들이고 갈대아 역본에는 기숙사라는 뜻으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안 나와요. 근데 이 명칭들을 볼 때 사무엘이 나윗이 뭐냐? 라마에다가 선지자들, 영적인 사람들을 훈련,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학교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것이 나윗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선지자 학교 공동체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그런 라마로 도피해 있고 라마에 있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 사람들의 모임인 그 나윗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무엘과 함께 임시 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최정예 병사들이 자기를 추적하고 있는데 멀리 도망가야지 가능하면 햇빛 꼭 가까운데 더구나 군대도 없는 사무엘, 그 나약한 선자 사무엘에게 피신해 갑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고요.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고 아마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인생의 가장 두려운 위기를 만난 다윗이 라마의 사무엘을 찾고 그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나윗에 자신을 맡긴 것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통해 라마 나윗에 가서 사무엘과 함께 살았던 이 다윗의 결정 속에 어떤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무슨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죽음의 위기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죽음의 위기에 있어요. 근데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뭡니까? 저 멀리 있는 어느 여러분 땅이 아니에요. 자기 가문을 의지하기에 힘을 의지하기 베들레헴을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다윗은 스타 장군이지 않습니까? 인기가 좋은 장군이에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팬덤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지자들에게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규합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찾아갑니까? 라마의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것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의 신앙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오늘 붙들고 가야 됩니다. 시편 11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사람들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새가 산으로 도망하듯이 빨리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이건 무슨 조언일까요? 육신의 조언, 현실적인 조언, 불신의 여러 믿음이 없는 조언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거부합니다. 아니야, 내가 산으로 도망하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어? 다윗은 믿음으로 그 위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돕고 있는 분, 자기를 기름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했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야.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어?
나는 산으로 도망가지 않아. 사람 의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거야. 이 고백을 다윗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실 때 정말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만나면 자꾸 믿음을 잃어요. 육신의 방법을 자꾸 먼저 찾아요. 사람을 찾고요, 환경을 찾고 육신의 방법과 어떤 길을 찾으려고 자꾸 하나님은 멀리 떠납니다. 근데 다윗처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여러분을 향한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사람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은 그런 거예요. 군대를 또 파견해요. 라마 나요스로 숨었다는 얘기 듣고 사울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병사들을 파견하는데 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힘을 잃는 거예요. 사울이 직접 옵니다. 근데 사울에게도 성령이 막 임하니까 옷을 벗고 누워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체포하는, 죽이는 일이 실패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기이한 역사로 다윗을 보호해 준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돼서 하나님 역사에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세움 받고 꼭 영광의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뜻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옵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벽이 내 앞에 가로막아 있어도 그 벽 가운데도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원합니다.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